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안전한 곳, 무장을 해제하고 긴장해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집이죠. 집이 가장 편안하고 집이 가장 안전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무장을 해제해도 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행하기를 좋아하죠.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좋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하죠. 집이 가장 좋다. 집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가장 좋다고 고백하는 것, 집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집 밖에 나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고당할 위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집에만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괴테가 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괴테가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렇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항구에 있는 배가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정박해 놓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안전하다고 해서 집 안에만 있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 안에만 있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위험해도 모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노아, 방주를 만드는 모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험했습니다. 지금도 이민 가는 거, 이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간다는 것, 그것은 모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 서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들고 그는 안전한 곳에 거하지 않고 세계를 누비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을 추구하지 않고 모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목회 인생 가운데 가장 영향을 주었던 책들 가운데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두껍고 좀 읽기 버겁지만 참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험을 좋아하시고 모험을 즐겨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험, 천지 창조가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이 모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험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모험하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모험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험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험하기를 지금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만큼 살았을까요? 400년 이상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이 가장 익숙한 곳이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들은 400년 이상 애굽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말하죠. 그 500년 가운데 400년이 얼마만큼 될까? 제가
알아봤더니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해서 정조까지 22명의 왕이 거칠 만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 바깥을 나가보지 않았기 까닭에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새로운 모험에 도전합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험으로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드디어 애굽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모험함에 떠났는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학자들은 3, 4일 만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변심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발견되었어요. 우리 모습이 발견되었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불합격하기도 합니다.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청년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승리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위기 앞에서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기도로 엎드리십시오.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로 엎드리십시오.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고를 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위기 대응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곤 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한 2주 전입니다. 대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엄마의 아들의 그 목에, 그 목구멍에 반창고가 들어간 거예요. 반창고가 들어가서 기도를 막은 거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이 엄마가 아이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린이집에 있는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아이를 대처합니다. 저도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하임리 대처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가 막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임리 대처법을 가지고 아주 기지 있게 발휘해서 그 아이의 목구멍에 껴있는 그 반창고가 떨어져 나왔어요. 호흡을 할 수 있게 됐고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그 하임리 대처법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그보다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119 신고하는 거였어요. 소방당국에 신고해서 소방당국의 지시를 받아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예, 제일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신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저는 목사로서 순서가 참 중요하다,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예,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순서를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건축을 할 때에도 순서를 지켜서 순서대로 건축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때려 박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것, 나중에 넣어야 될 재료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레시피를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요리할 때 그 음식이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신고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나면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해보기 전에 최초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을 쳐들어갈 거야,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강요들을 소집해서 강요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로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구명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해요. 목사님, 새벽 예배만 없으면 제가 신앙생활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만 없으면 진짜 저 목회 잘할 것 같은데. 새벽 예배가 참 부담이 된다는 거죠.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을까? 하소연하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원조 중에 원조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사역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 제자를 선택할 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가장 먼저 그분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말이 있죠. 영국의 신학자였고 신실한 목회자였던 F.B. 마이어 목사님,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못한 기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비극적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드려지지 않은 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최후의 보루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홍해가 가리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았더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문제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떨리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문제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국번 없이 119로 신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고할 신고 번호가 있어요. 국번 요한, 그리고 번호는 114.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국번 마가, 그리고 번호는 929.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국번 예레미야 번호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국번 빌립보 번호 467.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미치는 셈 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기 전에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청년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절대 불평을 조심하십시오. 절대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벌써 12년 전에 나온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조어가 아니죠.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불킥. 이것도 이제 철지난 말이죠. 이불뻥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불킥, 이불뻥 뭐예요?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는 거죠. 왜 걷어찹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흑역사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꽈당 넘어진 일, 특송하는데 삑살이 난 일, 너무나 부끄러워서 손발이 오그라드니까 자다가 생각나가지고 이불을 뻥 찬다는 거, 이불킥 아니겠어요? 저마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딜리트 그 버튼이 있다면 딱 쳐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 흑역사가 저마다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는 애굽 가서 거짓말했던 그 순간을 딜리트,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16장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동시에 가장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사실, 순환 예고를 첫 번째로 하십니다. 그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흥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니까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할 줄 알았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무섭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신앙 고백까지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괜히 오지랖, 괜히 말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다 부끄럽게 만들어졌어요. 요즘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이 알 걸로 생각돼요.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대학교 최종훈 교수가 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5가지의 지혜, 여러분 아세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5가지의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갈까 말까 고민되면 가라. 선교 갈까 말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가서 살까 말까 고민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지 말으라고요. 세 번째, 먹을까 말까. 밤늦게 라면이 땡긴다. 먹을까 말까. 먹지 말라고요. 줄까 말까 고민되면 주라고요. 근데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해요. 말할까 말까. 충고해줄까 말까. 조언해줄까 말까. 말할까 말까 고민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괜히 말했다가 일을 그르치지 말라고요. 문제 만들지 말라고요. 혀 놀리지 말라고요. 입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됐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일을 그르치고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았어야 돼요.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괜히 그렇다 예수님께 책망 들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10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냈으면 됐는데 11절과 12절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기도했던 입으로 원망을 쏟아냅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내가 안 나가겠다고 했지. 내가 안 가겠다고 했지. 왜 끌고 나와서 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되 기도로 끝내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위기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또다시 가지를 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될 3가지의 이유.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3가지의 이유. 첫 번째, 불평은 하등의 소용이 없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바로의 군대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평 오래 해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등의 쓸모가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불평을 잘할까 세미나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 책 한 권 읽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불평과 원망의 전문가들이죠. 저는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된다고 하면요 24시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평을 전문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불평은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하등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악평을 하죠.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 부정적인 10명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통곡합니다. 전체가 좌절합니다. 한두 사람의 원망이, 한두 사람의 비판이, 한두 사람의 불평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 한 사람만 불평하는데요. 아니요, 그 한 사람의 불평이 가족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불평이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불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원망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에게 한다고 말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불평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리더들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외우기도 쉬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하등이 쓸모없는 불평을 왜 하십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망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원망을 왜 하십니까? 위기 앞에서 안기려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위기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할 때 오히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위기 앞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위기 앞에서 감사함으로 오히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위기 앞에서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인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질이 너무나 급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자판기에 커피를 먹을 때마다 왜 하필 손을 집어넣고 잡고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편의점에 가면 마이크로웨이브 그 전자레인지에 항상 1초나 2초가 남아있다면서요. 빨리 꺼내버리는 거예요. 빨리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계속해서 눌러요. 여러 번 누르면 빨리 올라갑니까? 요즘 2번 누르니까 꺼지더라고. 급해요, 급해요. 근데 멀리 갈 필요 없이 제가 제일 급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빠르게 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빨라요? 뭐 입에 모터 달았어요? 저희 멘토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임광 목사,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설교 한 편에 한 3편을 집어넣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편만 하려고 조금만 준비해. 여러분, 저도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많이 주고 싶으니까 이게 한정된 시간 속에 많이 주고 싶으니까 그냥 여러분 어여삐 봐주세요. 근데요, 제가 설교만 빨리 하는 게 성질도 급하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제 두 딸한테 빨리빨리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도 아주 다양한 언어를 쓰더라고요. 어여, 속히, 금방, 곧바로, 즉시, as soon as possible, 싸게, say, 금방. 왜 이렇게 금방 빨리빨리 하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질이 급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곧바로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야지 새싹이 돋아오릅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서면 금방 나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10개월 동안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자라면 큰일 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손을 들고 말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잖아요. 지금 촉각을 다투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가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빨리 응답하셔야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세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and firm and see. 굳건하게 서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하려고 해서 일을 그르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을 때요, 수술받을 때요, 깨어나가지고 의사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저것도 제거해 주셔야죠. 저것도 그러면은요 문제 더 생깁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마취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도록 우리는 손을 놓고 가만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하나가 생각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맡겨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목욕탕 가면 알 수 있어요. 목욕탕마다 항상 써 있잖아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며 우리가 오늘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만히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3절에 가만히라는 말씀이 등장하고요, 14절에서도 가만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13절의 가만히와 14절의 가만히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14절에 나오는 이 가만히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라 해서 이 가만히는 히브리어로 하라쉬라고 말합니다. 하라쉬. 근데 이 뜻이 참 놀라워요. 이 하라쉬라는 뜻은 그냥 가만히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고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갈다, 자르다, 조각하다, 계속해서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과 그 뜻을 따라서 그것을 묵묵히 하면서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기가 있다고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2주 전에 저와 함께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동기 목사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실패라 생각했던 자리에서. 실패라 생각했던 자리에서. 동기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었다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 또 동기 목사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선임 목사로 수많은 목사들을 인도하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그 큰 교회를 그만두고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을 했다라는 거죠. 지하실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면서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큰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후배 목사가 갑자기 온 가족이 수요예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휴가가 있어서 그 휴가에 온 가족과 함께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순간부터 저의 동기 목사는 좌불안석이 된 거예요. 조그만 교회, 너무나 초라한 교회, 수요일날 저녁 예배 성도 숫자도 별로 없고 아주 자그마한 교회, 별로 숫자도 없다라는 거죠.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날따라 찬양팀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엉망이더라는 거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초라하더라는 거죠. 자꾸 그 후배 목사에게 신경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하도 신경 쓰다 보니까 설교도 망쳤대요.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너무나 초라했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토요일 날 성도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대요. 내가 목사로서 사역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는데 그날 찾아왔던 후배 목사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망쳤다고,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부족한 목사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아는 분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장례식에 갔더라는 거죠.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밤늦게 장례식장에 갔는데 하마터면 그 시간에 또 그 후배 목사가 왔더라는 거예요. 후배 목사와 만난 거죠. 너무나 반가워서 함께 인사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제 동기 목사가 그 후배 목사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대요. 목사님, 저의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었어요.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수요예배 저녁 때 오신 날이었어요. 그때 참 부끄러웠어요. 그때 참 초라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그 후배 목사가 했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그 후배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제 동기 목사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날 예배 참 좋았는데요. 전 그날 예배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제 동기 목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가장 초라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실패했던 순간에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사역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위기 앞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게 맡긴 일을 여전히 참고 묵묵히 쟁기를 갈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실 줄 믿습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집이다, 가장 편안한 곳이 집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진짜 집이 가장 편안합니까? 집이 진짜로 가장 안전합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CCTV가 많고 경비원이 많다 할지라도 집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폴 투르네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모험을 즐겨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 책에서 말한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험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모험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최고의 모험이 무엇인가?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최고의 모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의 최고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최고의 모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험하셨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모험하셨기 까닭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무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앞에 아무리 탄탄대로가 열려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안에 계십니까? 위기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Are you in crisis or in Christ? crisis, 위기 안에 계십니까? Christ,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crisis, 위기 가운데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환난과 불확실한 미래, 관계의 문제, 아직도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더디되는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묵묵히 신뢰하며 인내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